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갈릴리 성가대를 우리가 한번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나단 푸시라는 철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현대인들이 갈급하게 참는 4가지가 있다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첫 번째는 현대인들이 갈급하게 참는 것은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목숨을 걸 만한 신조,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이 4가지는 현대인들이 갈급하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고, 또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고,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또 목숨을 걸 만한 도그마, 신념, 신조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것이 희박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가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되는 그 가독기에 쓰임받았던 인물 사무엘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무엘 제사장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기가 있어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다스렸다네. 다시 말하면 지방 분권 시대가 있고, 왕정 시대는 중앙 집중 정치 형태를 띠어 그 가독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독기에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에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어디서 주로 보셨어요? 보스에 보셨고, 저는 이발소에도 본 것 같아요. 어릴 때 이발소 액자에 오늘도 무사히. 근데 저는 처음에 저 곱슬머리에 무릎 꿇은 저 기도하는 모습이 소녀인 줄 알았어요. 소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어린 사무엘이래요.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제가 그 신학교 가서 이게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18세기의 유명한 화가 조슈아 레이놀즈가 그렸어요. 영국 출신의 조슈아 레이놀즈는 영국의 미술계를 이끌었고 초상화의 대가라고 부르는데, 이건 상상으로 그려진 그림이지 실제 뭐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생겼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가 오늘도 무사히, 뭐를 무사히 기도했을까요? 나라가 무사하고 가정이 무사하고, 또 우리가 이 오늘도 무사하기라는 글귀는요, 제가 이제 탄강촌에서 성장했는데 갱도 입구에 이 간판으로, 커다란 간판으로 6글자가 써 있어요. 오늘도 무사히, 무사히 나오게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도자는 태어납니까? 만들어집니까? 네, 만들어진다,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골목대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지도력은 태어나는가? 태어날 때부터 그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걸 달란트라 그래요. 우리가 TV 탤런트는 우리가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서 생긴 말이 탤런트라는 말이거든요. 재능이 있다, 타고나는 재능이 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지도력을 부여받는 걸 뭐라 그러냐면 카리스마라 그래요. 카리스마는 뭐냐?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헬라어에 보면은, 그리스 말에 보면 카리스마는 은사고 카리스는 은혜예요. 은혜에다가 맞자 하나 붙이면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후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력의 능력이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해석을 해요. 우리가 거꾸로 해석하는 거 어떻게 거꾸로 해석합니까? 카리스마는 타고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카리스마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칼이 우리가 그 어머니 기도회 때 그 이번에 코칭에 대한 특강을 들었는데, 이 칼이 집에 다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용도에 따라 적당하게 써야 되겠죠. 채소를 하거나 뭐 이제 고기를 자를 때 용도에 따라 써야 되듯이, 우리가 칼이 있더라도 그것이 칼은 재능이라고 보면은, 카리스마는 재능이라고 보면요, 인품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칼이라도 잘못 사용하면은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칼과 칼집의 관계는 재능과 인격의 관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요. 근데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주변을 다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영국의 수상 가운데 한 분은 진정한 지도력은 참 3가지 H가 있어야 된다. H가 뭡니까? 3가지 H가, 하나가 휴머니티입니다. 인간적이어야 된다. 인간미가 있어야 된다. 또 두 번째 지도력의 H는요,
휴밀리티, 겸손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해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권력의 자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역사를 보면은 너무 권력이 오만하거나 또 교만에 치우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얼마 못 간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 휴밀리티. 자, 휴머니티는 인간이고 휴밀리티. 나머지 세 번째가 휴머입니다. 유머가 있어야 돼요. 그 지도자의 품격이죠. 1981년도에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얼마 안 있어 청년의 총격을 받았어요. 이 총알이 몸에 박혀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수술하는데 의사들이 들어오니까 로널드 레이건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공화당은 맞습니까? 물어봤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웃으면서 오늘 하루만은 우리가 다 공화당원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원이 주사를 잘못 넣으면 죽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고 품격이 있어서 레이건이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얼마 있다가 지지율이 떨어졌대요. 이 지지율이라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떨어지니까 백악관의 강요들하고 여당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때 한마디 했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게 총격에 맞고 나서 얼마 있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이제 한참 몇 년 지나서 또 떨어지니까 한마디 했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총알 한 방 더 맞으면 올라갈 거니까. 지도자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오케스트라는 없다. 나쁜 지휘자가 있을 뿐이다. 한스 폰 빌로라는 독일 출신의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이 사람은 작곡가고 피아니스트고 또 전문적인 지휘자였는데 한스 폰 빌로가 한 말이에요. 오케스트라 가운데 가장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2 바이올린이라. 제1 바이올린은요 오케스트라 앞줄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그런 이제 자기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은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2 바이올린을 전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별로 박수갈채를 받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제2 바이올린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지만 왕을 두 사람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입니다. 두 사람이 그 사무엘은 제사장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이 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가 오늘 정치사회는 뭐라 그러냐면 킹메이커라고 그래요. 왕을 만드는 사람, 킹메이커. 본인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 제사장에 의해서 두 사람의 왕이 세워졌는데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 왕이고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 왕입니다. 한 사람은 성공한 왕이었고 한 사람은 실패하는 왕입니다. 그걸 대조적으로 사무엘 상서에 잘 보여주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역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하는 역할은 뭐냐?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같이 보시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자, 교회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쉬지 말자. 나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자. 기도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자, 사무엘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지지가 있었지만은 자기는 2인자에 머무르고 내가 하는 역할은 뭐냐? 내 사명은 나를 위해서 또 지도자로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로운 도를 가르쳐야 된다. 1963년도죠. 1963년도 11월 22일 날 존 F 케네디 40대에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에 상당한 그 인기를 몰고 왔는데 오스왈드에 의해서 암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우리나라는 부통령 제도가 없는데 미국은 부통령 제도가 있어요. 린던 존슨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이 됐죠. 이분은 민주당인데 온건파라고 알려졌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은 올바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냐?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가를 결정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게 어떤 일이 올바른 일이냐.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우리가 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국난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했던 것을 기념하는 돌비를 세웠어요. 우리가 강개토항비를 세우듯이 미스바와의 산 사이에서 비석을 세웠는데 그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얻고 우리 민족이 블레셋의 침략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러한 그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성경에 보면 기적은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또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이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저절로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알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갈 때도 찬양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강하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는 그 사무엘 제사장의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절에 보면은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 아마 철기 문화가 들어왔고, 이 가나안 지역의 유대인들은 청동기 문화가 이 사무엘상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로 안 되는 거예요. 저쪽에는 이미 아마 철기 문화가 블레셋 사람들은 들어왔고, 지금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청동기 시대를 접어드는 무기가 변변치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도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었다.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을 오늘날로 뭐라 그러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제 분쟁 지역인데 팔레스타인이 성경의 블레셋입니다. 오늘 본문에 5절 6절 시작되는 5절 6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때는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했던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고 모였는데, 문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순수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세다. 근데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미리 와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고대 사회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전쟁은 신들에 속한 것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다. 과거의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그래서 8절 9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제물을 취하시고 응답하셨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적들은 군사력을, 무기를 가지고 앞세웠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나?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웨슬리 두엘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왜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력해 보여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무슨 힘이 있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로 세계를 다스리라는 것은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면은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 때 태종이 1401년도에 신문고를 만들었어요. 스폴츠의 설교가가 기도는 뭐냐? 절박한 사람이 낭떠러지게 해서 밧줄을 잡고 당기면은 종이 울려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기도는 바로 그런 힘이 있다. 자기 소원과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백성들이 신문고에 종을 울렸다. 뭐 그런 이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5월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라면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전쟁이 없었던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도 세계 전쟁에서 크기로 따지면 한 5번째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지만은 그런 다른 지역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무슨 전쟁일까요? 바로 경제 전쟁입니다.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어제 동맹국도 버리는 것이 오늘의 정치 외교사입니다. 그만큼 이 경제 전쟁이 치열하게 있는데,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안에 현재 일자리 30%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 AI, 그리고 로봇이 들어오니까 현재 있는 일자리의 10년 안에 30%가 소멸될 위기가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물론 이제 10년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과거에 어떤 미국에서 한 제세서 직원이요, 직장에 출근했더니 자기 책상에 해고 통보가 있어요. 미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예요. 오너가 그렇게 아무 통보 없이, 설명도 없이 해고 통보가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황퇴를 당한 셈. 황퇴는 뭐냐? 황당한 퇴직을 황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졸지의 퇴직은 졸퇴라고 부르듯이.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죠. 복수하는 마음에서 옆에다가 똑같은 회사를, 제재서를 차리고 싶은데 자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열심히 다녔던 회사에 대해서 화가 나고 상사에 대해서 화가 나고 복수심이 끓으니까 매일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마시고 방황하다가 아내한테 이렇게 호소합니다. 살 의욕도 없고 죽고 싶다고. 그래서 아내가 좋은 아내, 지혜로운 아내, 신앙인 아내, 여보, 당신 다 해봤다 지금 한 가지 안 했잖냐. 뭘 안 했냐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잖아. 이 마지막 카드가 기도야. 하나님께 내가 별 국리를 다 했지만 한 가지 안 해본 거 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 그래서 작은 목공소를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작은 목공소가 대출을 해갖고 점점 커지니까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그 비전이 뭐냐? 자기가 제재소에 직원들이 있을 때 출장 다니면요,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요. 그리고 또 싼 호텔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업 성공하니까 새로운 비전이 뭐냐면 깨끗한 호텔을 지어갖고 값싸게 공급하자. 그래서 그가 만든 호텔이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캐몬스 윌슨의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간증이. 캐몬스 윌슨이라는 이 창업자는요, 홀리데이 인 호텔을 자기가 해고 안 당했으면 그 호텔 사장 못 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위기가 오히려 기도할 때 기회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쳤다, 뭐 여러 가지 우한 질거가 있을 때 기도하면 그게 기회로 바뀌는데, 그러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버리면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죠.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카지노가 없어요. 요즘에는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창업자가 절대 카지노는 우리 호텔 안에 못 들어온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우리가 1960년대, 그때 뭐 70년대를 통키타 청바지 문화라고 불러요. 근데 청바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골드러시라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한 사람이 가서 황금 노다지를 꿈꾸고 갔는데 이미 아마 사람들이 다 선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 황금 노다지는 이미 아마 건강을 개발하고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천막을 짓는 직공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텐트 메이커다. 그리고 이 사람도 텐트를 만드는데 텐트의 지붕이 얼마나 질긴, 이 마차의 지붕이 얼마나 질긴 천입니까? 근데 그 천이 납품해서 거절당했어요. 야, 이거 아까운 천도 다 버리게 생겼는데 이 질긴 천 가지고 뭘 만들까 했더니, 그때 금강에서 일하는 강부들이요, 바지를 입으면 바지가 금방 연장을 넣어서 낡아버리는 거예요. 저것도 이 바지를, 광부들의 바지를 이 천막천으로 만들어보자 하고 만들어진 게 청바지예요. 리바이스라는 이 청바지 있잖아요. 그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유대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게서 처음에 만들 때 거기다가 청색 염료를 섞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독사가, 광야에 그 사막에 독사가 많대. 물리면 죽어요. 근데 독사가 가장 싫어하는 색깔 청색이고, 그 염료에 독사가 싫어하는 그 약품을 쳐서 만든 것이 청바지가 유래가 된 거예요. 얼마나 잘 팔렸겠어요. 그리고 청바지를 만들 때 공구를 넣을 때 주머니가 처지니까 리벳이라는 이걸 박았잖아요. 청바지 끝에 보면 그 처지지 않고 천이. 그리고 속에다 주머니를 또 만들었는데 그게 해중시계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청바지가
불편하게 팔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요즘 아이들도 책받침에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제임스 딘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많죠. 제임스 딘은 배우가 있었어요. 그래 있다는 것만 아세요. 이유 없는 반항, 자이언트, 에덴의 동쪽, 여기 한 3편의 영화 찍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30도 못 되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들한테는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청바지만 입고 또 학교에서는 청바지 못 입게 하고, 청바지 못 입게 하면 선생님들이 키도 작은 게 청바지를 왜 입느냐고 저보고 하는 것 같아요. 저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키가 작은 남자는 용서가 돼도 배가 나온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자,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용서가 돼도 머릿속에 등기 없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가 돼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과거에 어떤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로널드 레이건은 영화배우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젤렌스키는요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과거가 어떻게,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과거가 중요한 게 미래의 가능성,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있는 남자는 용서가 돼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또 오리탕을 좋아하는 남자는 용서가 돼도 오리발을 내미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요즘 오리발을 너무 많이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다윗이 어떤 일을 있었는가? 다윗이 어떤 시편 18편 29절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담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난간을 돌파하는 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어진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를 극복하고 난간을 돌파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정말 사무엘이 향했던 표대와 리더십이 뭐냐? 그건 바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0절을 보시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요 혼자 기도하셔도 되는데 제자들 세 사람한테는 부탁을 합니다. 나한테 같이 기도에 힘을 보태달라. 그래서 교인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과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교인.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를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졸리고 힘들고 해서 기도를 못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 생활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시험이 그 틈을 노리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말씀하셨지만요,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3번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하다가 안 들어주는 거나, 내 병을 고쳐달라는데 하나님 병이 진도가 없고 차도가 없으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같은 기도의 제목을 3차례 했어요. 7절 8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라는 것은 설마 3번만 했겠어요? 계속해서 했겠죠. 하나님 좀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건강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통증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라 그러면 성도들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할 줄 모른다. 근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어린아이는요 말을 할 줄 몰라도 몸으로 표현해갖고 부모한테 요구하면 부모가 들어주는데, 아이들이 크면은 부모가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아이가 어릴수록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구하시면 돼요. 난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은 길이가 아니고 깊이입니다. 신앙은 길이가, 네가 얼마 다녔다 길이가 아니고 깊이에요. 그러므로 나 기도할 줄 몰라, 말을 할 줄 몰라,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이면요, 구하시면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우리 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근데 부모는 가만히 보면요, 아이가 말을 할 줄은 모를수록 부모 편에서 잘 들으려고 합니다. 말을 못하면 손짓으로 하지, 뭘 달라고, 이거 저거 하면은 부모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안 한다 그러시면 안 되고, 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한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자,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응답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는 십자가를 지는 거고 내 뜻은 안 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응답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면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로서 높임을 받기 때문에 잘 된 건데, 우리는 현재 잠깐 힘들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찾으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앤드루 모레이라는 남아연방의 신학자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면은 모두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근데 순종의 학교 1학년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순종하면 1학년이에요. 근데 만약에 4학년쯤 되면은, 순종의 학교에 4학년쯤 되면은 내 뜻에 안 맞고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도 하나님이라면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성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1학년, 어떤 성도는 4학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왕을 버리면서 한 말이 있어요.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과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니. 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일 때에는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나중에는 자만심이 있었어요. 권력에 도취됐습니다. 그래서 액튼경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예언자의 말을.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 고집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두 명의 왕이 사울과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대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기름 부는 행위를 통해서 지도자로 세우는 종류가 세 가지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예요. 이 사람들은 기름 부어서 구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한 몸에 지니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수행하셨다.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였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아들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상권 분리별로 하듯이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듯이 다 분리되었어요. 근데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다윗을 두 번째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왕 세운 걸 많이 후회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하시는데요, 사람 잘못 세운 걸 후회하는 거예요. 지도자 잘못 세운 걸 하나님 후회하셨더니 이스라엘 왕 사울이 변질되었어요.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나중에 교만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똑같은 처음에 임직을 받은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오신 걸 후회하지 않고, 다윗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에 대해서는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야곱의 형제가 12명이었다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다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요. 우리가 축구를 할 때 11명이 합니다. 근데 감독의 축구 선수들을 누구를 내보낼까는 감독의 재량이 달려 있습니다. 히딩크가 한국축구협회에다가 요청한 게 뭐냐면은, 감독을, 선수를 선발하고 내보는 거 나한테 정권을 위임하라. 그럼 내가 신화를 창출하겠다.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그런 이제 인사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감독이 어떤 선수를 집어넣기도 하고 아웃시키기도 하는데, 그 감독의 권한을 주지 않고 자꾸 배후에서 간섭을 해보세요.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누구를 넣어라, 학연, 지연 따지고 나랑 가까우니까 인정 따지고 이렇게 하면 그 축구팀이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뭐 중계를 보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8강에 도착했대요. 에콰도르를 3대2로 역전했고, 지금 이스라엘이 큰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우승 후보였던 브라질을 이겼어요.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브라질을 이겼어요. 뭐 이스라엘 축구는 유명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이번에 그 20세 이하 월드컵에 나와갖고 파란을 일으켜요. 축구공이 동그랗듯이 이 경기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브라질을 이겨버렸어요. 3대2로 이겨버렸어요. 1대1로 무승부했다가 연장전에 들어갔고, 그냥 1대1에서 2골 더 넣고 저쪽에는 1골 넣고, 결국 브라질이 지고 이스라엘이 올라갔어요.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감독은 운동장에 가지 않아요. 지휘자는 연주하거나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오케스트라 대원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감독도 그런 거예요. 감독이 누구를 넣고 안 넣고 이런 걸 결정해야지. 외압을 통해서 그걸 흔들어 버리면요, 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인사 문제거든요. 하나님도 사울을 왕 세운 거 후회할 만큼 이 인사 문제는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두 요형이 있어요. 변질되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갈수록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갈수록 변질되고 처음에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로 흘러가면은 하나님에게 쓰실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일본에는 목수 가운데 왕궁을 짓거나 유명한 사찰을 짓는 목수를 국목수라고 불러요. 우리가 일본 가면 이제 목조 건물을 볼 텐데 국목수라고 하는데, 국목수는 대대로 세습합니다. 아버지가 국목수면 또 아들도 국목수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직업을 이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견디는 만큼 쓰임을 받는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견디는 만큼 쓰임을 받는데, 태백산에 가면은 주목이 있어요. 이파리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 주목이에요. 이 주목이.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갖다가 목재로 쓰임을 받는 건 뭡니까? 그가 얼만큼 인내하고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결정되는데, 사울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 사울왕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13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예배를 주관해버려요. 예배는 전적으로 제사장의 몫이에요. 예배는 월권을 해버려요. 영적으로 월권해버리니까 옐로우 카드를 받는 겁니다. 축구에서 룰을 안 지키면 첫 번째 옐로우 카드를 줘요. 두 번째는 안 되겠다 싶으면 레드 카드를 주면 이제 운동장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두 번째 레드 카드를 받고 왕의 자리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레드 카드는 15장이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 임의로 생각해서 소와 양떼를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가니까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 아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실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교만한 사람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다 하려고 그러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계시록에 읽어보면요, 기도는 뭐와 같으냐?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계시록에 보니까요, 우리들의 기도는 향년이 마치 성막에서 향불을 피우면 향의 연기가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모아져서.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시간의 10분의 1은 기도로 바친다. 바쁘면 3시간 기도한다. 왜? 바쁠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고, 웨슬러도 새벽을 깨며 기도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가 이제 여의도 엑스폴로 일어난 지가 50주년이에요. 희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엑스폴로 5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이 상암도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한국에서 많이 여의도에 모였냐면요, 연 인원 325만이 해집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설교하고 김장한 목사님, 지금 수원중앙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했어요. 이번에는 그 아들 프랭클린 글리암이 설교하고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목사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현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땅을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 민수기를 보면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우리 교회 역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제사장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아론 이후에 제사장들이 세습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평강이라는 말이 살룸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살룸이 뭐냐? 여러분, 살룸이라는 것은 우리가 WHO의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이 없는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충족된 상태를 건강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건강하지 못해요. 아픈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WHO의 규정에 의하면 완전히 건강한 사람 없어요.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면 물론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충족된 상태, 살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에서 말하는 살롬의 상태. 근데 그 살롬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와 너의 가정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2050년도까지 살롬의 복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에 주시옵소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왜 2050년까지만 하느냐?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해야지. 내가 그때까지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 사고 없고 질병 없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고 없고, 그러니까 평강을 저는 기도하는데 2050년도까지만 기도해요. 2050년도까지는 제가 이 땅에 있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분이 하셔야지.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이 지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마르인데 가시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를 쳐서 사고나 질병이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우리가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사, 이게 이 애국가에 가서도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제사장들의 기도와 비슷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저는 딱 2025년까지 절대로 이런 불행한 사태들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안에 일어나지 않고 이 민족 안에도 전쟁이 없도록 평화를 주시옵소서. 살롬의 평강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역대하 7장 14절을 우리가 끝으로 읽어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친다는 건 역사를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미스바에 모여, 미스바란 뜻은 망대 보루란 뜻입니다. 망대 보루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승리로 역전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친다 그랬어요. 땅을 고칠 뿐 아니라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감사할 때, 어떤 분은 자기가 감사했더니 감사할 때마다 0.1mm씩 종량이 줄어들었대. 그 간증을 하더라요. 근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고쳐주면 좋은데 조금씩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사무엘의 표대를 항했던 거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표대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나는 왕이 되지 못하더라도 왕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쓰임받는 호수한 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내 직무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옳은 도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바른 역사를 심어주고 바른 신앙을 개성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는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하나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울부짖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를 접어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